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까닭은 목적은 이와 같은 올바른 성경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은 145번째 강의로서 오늘의 연구할 어휘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이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로마자로 이렇게 음력하면 모노게네이스, 이거는 조금 길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모노게네이스. 이것을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말했고, 헬라어로는 히오스 모노게네이스, 모노게네스 아들, 히오스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독생, 이제 아들자 이게 붙어 있는 것이죠. only begotte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오스는 son입니다. 자,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원이 무엇이길래 우리말로 독생자로 번역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것입니다.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명사예요. 하나는 모노입니다. 모노하고 게네스 합쳤는데요. 모노는 모노스에서입니다. 모노스. 영어에도 뭐 모노폴리, 모노그램, 모놀로그, 모노 같은 것은 혼자,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모노스, 유일하다, 오직, only 또는 alone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스에 대해서는 그 어원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그 게네스가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 게네스, 겟나오. 겟나오라는 말은 아이를 낳다 뜻입니다. 낳긴 낳는데 누가 낳느냐 하면 아버지가 낳을 때를 겟나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낳을 때는 좀 달라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로 비게트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때 비게트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좀 잘 안 쓰기지만 father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로 써가지고 you father me 이 말하면 당신이 저를 낳았어요. 아버지 보고 you fathered me, 이게 father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사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father 한다 또는 비게트 한다는 뜻의 getnow와 또 다른 나타나는 어머니가 나타나는 여기는 무엇이 틱토라고 합니다. 틱토는 어머니가 낳다. 영어로 하면 뭐야? give birth to, 누구에게 누구를 아이를 낳다 할 때, 어머니가 낳을 때는 she gives birth to a son.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성경 마태복음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1절 썼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절, 1장 1절은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겟나오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겟나오예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겟나오예요. 뭐 다윗이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하다가 21절에 오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그럽니다. 그때는 틱토를 썼습니다. 틱토.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아빠나 엄마나 다 나타나 쓰긴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헬라어는 다르고 또 영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 나타, 아버지가 되다라는 동사에서 요 겐가 게네스가 왔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낳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겟나오가 아니고 게노스라고 쓰는 명사에서 왔다. 게노스가 뭐냐? 종류, 종족, 뭐 종류, 그룹, 어떤 그룹, 클래스, 부류, 네이션, 민족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게노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종류, 종족, 독특한 클래스, 그런 의미이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있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두 가지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노스하고 겟나우가 합쳐졌다가 하면 유일하게 낳은, 그런 의미에서 only begotten, begatten이 비게트의 과거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로 낳은 독생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독생한 아들, 예? 독생한. 그 다음에 모노스에다 게노스를 합쳤다. 게노스는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종류의 only kind 또는 unique, 아주 독특한, 예? 그런 독특한 라는 뜻의 모노게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더하면 이거는 홀로 난, 하나로 난 아들, only begotten son. 이거는 아주 only kind son, 아주 유일한 종류의 독특한, 유니크한 아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노게네스가 쓰인 용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노게네스가 성경에 9회 사용되었습니다. 9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3회는 누가복음에 7장 12절, 8장 41, 9장 38, 3번 누가복음에 써있고, 1회는 히브리서에 써있고, 나머지 5회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다시 말해서 요한의 글에 사용되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장 14절, 1장 18절, 3장 16절, 18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9번 모두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 모노게네스 히오스, 모노게네스 히오스, 하나뿐인 아들이라. 그야말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모노게네스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나인성에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 상여를 열고 그 청년을 일으켜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는 그 장면에 그 아들을 우리말로는 독자라,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히오스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복음의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 히오스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두 번째 8장 42절을 보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다. 외딸,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딸이 있어 죽어갔어요.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니까 그 딸을 살려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딸이라 할 때 외가 뭐냐면 스가테는 영어의 daughter와 스가테는 같은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뿐인 딸, 외딸이죠. 동녀, 그죠? 하나뿐인 딸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에 3번 썼으니까 마지막 한 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 들린 아들이 외아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휘오스무, 나의 아들 뭐요? 모노게네스. 이 무라는 말은 나의 외동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뭐 번역은 외딸, 여기서는 외아들 앞에는 뭐 독자 다르지만 딱 외나 독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한번 쓰였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건 이삭을 가리킬 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 그죠?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톤 모노게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그 말이에요. 같이 이삭을 가리킬 때 모노게네스 쓰고, 또 12살 된 딸을 가리킬 때도 동녀, 외딸, 그것도 모노게네스 쓰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뭐 아들이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썼을 때 모노게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글에 이제 오면 요한의 글에 4번, 5번 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와 같은 영광이요.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아버지에게서 있는 독생자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지만 또 모노게네스예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히오스가 아니고 세오스입니다. 세오스는 하나님이죠. 독생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톤 히온토 모노게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 휴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요한 1서 편지서에 썼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독생자 톤 히온 톤 모노게네,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모노게네스가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아들, 죽어가는 딸, 귀신 들린 아들, 죽은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는 딸 회당장 예로의 딸,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들, 가르칠 때 모노게네스가 쓰였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가리키는 그래서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은 요한의 글에서 뿐입니다. 좀 특이하죠? 요한은 이 단어를 예수님의 제공하는 것에서만 쓰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뿐인 또는 독특하고 고유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보내신 분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뿐 아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과연 그 의미가,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 종류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해결해야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했다. 하나님이 출생할 수 있습니까? 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출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가 하나님인 것을 보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래서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그 독생자가 곧 하나님, 신성의 한 위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그러니까 신성의 한 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앞에 독생한다는 말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신성의 한 위에 person이에요. 왜 그러냐? 앞에 요한복음 1장 18절이지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공존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공동 존재했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창조주이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 같은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격, 동위, 하나님과 동등, 그 다음에 공존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소위 요한복음 서문의 로고스 이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장 18절 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여. 독생 아주 고유한 하나님이에요. 독특하신 독특하신 아들이에요. 독특한 아들한테서 독생자예요. 그 수가 한 분뿐이었다는 뜻도 감이 될 수 있지만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다면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심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뭐하러?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참 독특하신 아들이에요. 보통 아들과 달라요. 나신 방법도 독특합니다.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로 말미암아 났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로 탄생한 독특하신 그런 출생의 기원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가 인간이 되신 것은, 아들이 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독생자의 그 모노게네스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한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기가 힘들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신학 사전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책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리즈는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분량이 10권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세히 고전 문학과 성경과 모든 사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명한 신학 사전입니다. 용어를 신학적으로 풀이한 사전인데, 10권이나 되니까 가지기도 힘들고 또 보기는 너무나 또 길고 복잡해서, 그것을 원래 독일어로 된 신학 사전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브로밀리, 제프리 W. 브로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권을 혼자서 다 번역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번역하신 분이 10권을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 권으로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체를 쫙 줄여 한 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abridged in one volume, 한 단권으로 축소한 것이 이겁니다. 10권으로 된 것은 좀 파란색인데, 또 회색인데, 이 단권은 빨간색이에요. 이 책의 모노게네스를 찾아보면 607페이지에 나옵니다. 고전 문학에 어떻게 써있고 70인역과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써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독생자에 대하여 더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독생자라고 번역했는가? 독특한 아들인가? 하나뿐인 아들인가? 독생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신학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출생을 강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니라, 그의 독특하고도 고유한 그러한 종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독자나 외아들임을 강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외아들이라고도 해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아들 되심이 아주 독특해요. 방법이 독특해요. 원래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가운데 삼위의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옴으로써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타이틀. 요한복음 17장에 영세전에 영원전에 나와 함께 누리던 영광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이전에 영원에 계실 때 함께 영광을 가지시던 동등하고 공존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날생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태어났어요. 이 독이라는 말이 하나를 강조하느냐, 그 방법이 독특한 걸 강조하느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 독자는 홀로라기보다도 독특한 출생, only kind, 유니크한 게노스의 그 어원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말이 아버지의 독생자 하는 모노게네스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숫자 하나는 의미가 있긴 있죠. 물론 하나뿐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아주 독특하고도 고유한 아드님이시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과 또 변형산 마태복음 17장 보통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변형대사, 누가복음에 변화대사, 변화산이라고 합니다만, 모양이 변형됐죠. 그 하늘에서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헬라어로 호 히오스 호 아가페이토스입니다. 호 히오스는 the son, 호 아가페이토스는 the loving beloved, 사랑받는
사랑하는 아들, 아가페토스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랑받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독특한 아들, 아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정말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아들, 이 아가페토스라고 했던 그 아들을 가리킬 때 모노게네스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아케이다, 이삭을 결박, 아케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결박인데 결박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 그때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내 아들, 이것은 빈카예요. 빈카, 벤은 아들, 카는 너의 아들,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독자 여히다, 여히드카. 여히드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야히드와 에하드였는데, 야히드는 아직 하나뿐인 단일을 말하고 에하드는 복합된 통일을 말한다고 앞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히드카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자예요. 이 여히드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약에 오면은 모노게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네 아들 빈카, 그 다음에 네 독자 여히드카, 여히드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를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맨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BC 3세기 말과 2세기 초까지 번역된 70인역, 이것은 LXX로 표현하죠. L50X는 70인역, 약 70명, 72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 역본에는 이 창세기 22장 12절의 여히드카, 네 사랑하는 아들을,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70인역에서는 호히오스 호 아가페토스라고 번역했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가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좀 독특하죠? 70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은 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와 변형산에 나타났을 때에 들렸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 아가페토스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삭을 가리키는 하나뿐인 아들을 70년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뿐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다. 뭘 봤어? 70년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론 아들이 여러 사람 있는 아버지보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 아들에 대한 그 애정이 뭐 더 짙다고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독자인데 70년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듯이 우리 신약에 와서 모노게네스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하나뿐인 내 애정의 대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노게네스를 독생자로 번역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에요. 독생자보다도 사랑스러운 독특한 아들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only begotten son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도 독생, 하나밖에 안 낳은 아들로 번역한 데는 다음과 같은 또 배경이 있어요. AD 2세기로부터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 어떠하면 그 위격,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이 어떠냐?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보다 좀 덜하냐? 피조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어요. 언제부터? 2세기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고자 시도한 것이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 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정교회의, 니케아 공의회, Council of Nicaea, 니케아
공의회 또는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다뤄야겠어요. 아,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인간이냐? 피조물이냐? 아니냐? 기냐? 그래가지고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는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뭐예요? 나신 분. 없던 분이 창조된 분이 아니다 그거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뭐 일부랄까,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 하나님에게서 나시긴 나시는데 없던 존재가 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변형되어 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의를 하였어요. 뭐 결의를 하긴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용어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도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독특하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에서 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 만들어진 분이 아닌 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인 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God from God, 빛에서 온 빛, Light from Light,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 True God from True God.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어떻게 아니고 나신 분, 비같은 but not made. 그 다음에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진 분, 이런 뜻으로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고 또 단순히 인간이 아닐지라도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그 당시에 날돌던 이단 교리, 즉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 the first created being, 창조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조를 거부하는 결과로 나온 신조입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나신 분, 비같은 not made,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신 분이다. 명쾌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나셨다는 말은 뭐 없다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나신 것은 없던 존재가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특하게 인간으로 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를 강조했는데 이런 신조를 신학자들은 아들의 영원한 나심의 교리라고 합니다. Doctrine of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아들의 영원한 생성, 영원한 나심의 교리. 좀 애매하죠. 영원한 나심? 영원한 존재가 인간으로 나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일컬어요. 이 교리의 핵심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같이 계셨어요. 안 계시던 때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도 나셨어요. 났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나신 분이다. 그렇게.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시도이지만 성경 본문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나셨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취지를 이해합니다. 영원한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나셨다니. 그러나 영원한 나신, 영원한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오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종교회의가 채택한 신조, 즉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비같은, not made 라는 분이라는 교리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노게네이스를 번역한 것이 바로 히에로니무스, 영어로 하면 제롬, 라틴어 역본 불가타, 영어로 월게이트 번역입니다. 이 히에로니무스는 영어로는 제롬이라 합니다. 원래 이 라틴 이름으로 히에로니무스입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제롬이 됐어요. AD 4세기에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번역을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다마수스가 위촉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라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려면
예수님이 사시고 성경이 만들어진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번역하는 것이 더 영감적이고 좋겠다 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그 탄생교회 지하에 가면 제롬이 거기서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하던 그 밀실 움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금도 그 자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히에로니무스, 영어로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AD 382년에 교황 다마수스 1세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라틴어 복음서가 있었어요. 베투스 라틴어라는 복음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 작업을 하고 더 보충 번역을 시작하여 384년에 다마수스 1세 그 교황이 사망하기 직전에 그의 역본을 그에게 헌정 갖다 바쳤습니다. 교황 폐하 저에게 이것을 번역하라고 하셨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갖다 바쳤어요. 이 바치는 장면을 1150년경에 나온 그 성경의 커버에 이렇게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자기가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다마수스 1세 교황에게 바치는 그림을 성경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가니 갖다 한번 바쳤어요. 봤는데 이 역본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됐습니다. 이 불가타 역에서 불가타라는 말은 평상의 보통의 평민이 쓰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롬이 히에로니무스가 성경을 아주 쉬운 라틴 말로 번역했다는 뜻이겠죠. 히에로니무스는 이 성경 번역에서 모노게네이스를 라틴 말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필리우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니제니투스, 우니는 하나, 제니투스 하나 난 독생, 우니제니투스 하나로 홀로 난 아들 독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필리우스 우니제니투스 하나로 나신 분, 하나 독자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그 후에 나온 다른 언어로 된 역본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틴어 필리우스 우니제니투스 독자 홀로 난 아들의 영향을 받아 다른 언어들은 이 히오스 모노게네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자, 독일어 Der ein geborene Sohn 하나로 나신 아들 독생자잖아요. 프랑스어도 Seul engendré fils fiss라는 말이 아들이고 Seul 오직 engendre 태어난 오직 only 독생자 똑같은 거예요. 유니크한 아들이에요. 에스파냐어도 hijo ungenito 히호는 아들이고 히조가는 스페인어는 히호입니다. 히호 언제 하나로 나신 아들. 영어도 the only begotten son. 일본은 뭐예요? 히토리코 독자라고 번역했어요. 일본 읽기는 히토리코. 그 다음에 중국어는 우리말 똑같아요. 독생자. 두셴지 독생자 이렇게 우리말도 자연스럽게 독생자. 무엇이든지 특별히 번역할 때 처음 하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몇백 년 흘러난 다음에 고치기는 참 어려워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라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고 예수님에 관한 그러나 독특한 아들 고유한 아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어가 앞에서 본 누가복음에 3번 쓰이고 뭐 히브리서에 쓰였던 바와 같이 하나뿐인 아들을 가리킬 수는 있어요. 뭐 모노니까 하나니까 그죠? 하나로 나시긴 했지만 그 종류가 독특한 아드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라틴어로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니제니투스라고 번역 똑같이 독일어 프랑스 영어도 다 그렇게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고치는 수는 없을지라도 의미는 독특하신 아들이다. 고유하신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신약에는 모노게네이스가 구에 사용되었으나 오직 요한의 글에서만 이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게네이스의 어원적인 의미로는 유일하게 난 only begotten 이라는 뜻과 유일한 종류의 독특한 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only begotten son 하나뿐인 아들이라기보다는
only kind, unique, 독특한 아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해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노게네스가 독생자, 홀 오직 하나로 난 아들로 번역된 병에는 AD 4세기 말에 히에로니무스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vulgata 여기에 써 있고, 이 번역이 325년에 있은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이 자리하고 그 배경이죠.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325년이고 그 다음에 한 몇십 년 후에 한 60년 후에 이 제롬이 히에로니무스가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하나로 났다는 것을 니케아 공회에서 강조했거든요. 강조한 이유는 그 신이다 그거예요. 근데 영원히 낫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젠가 출생한 것처럼 피조물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에 더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모노게네스를 필리우스 우니제니투스, 홀로 난 아들 등 독자로 번역하므로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번역이 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로 독생자, 독자로 번역하게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오늘 145번째 독생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영원은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 쉬운 말 성경에는 우리말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냈다 하는 것은 너무 숫자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독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럴지라도 이 독자를 하나로 보지 말고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145번째 독생자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어휘를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성경의 의미, 또 신학, 또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이해를 가지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모실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